2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 말씀. 33절. 33절에서 4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지자 중 어떤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은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간교한 것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지극히 무익하고 파멸이 예정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은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믿는 자들을 유혹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씀하였지요. 그들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처럼 큰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자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말씀으로써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설마 나는 괜찮겠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마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는 한국어의 부사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또는 설마가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은 그럴 리야 없을 것이라 마음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 데서 탈이 난다라는 뜻으로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미리 예방해 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설마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같은 일도 자주 일어나는 듯 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마라는 말에 유머가 있습니다. 그 유머와 예화를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쁜 여자와 결혼하게 해주시면 절대로 바람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바람을 피운다면 저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바람을 피우게 되었지요. 남자는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죽지 않게 되자 몇 번 더 바람을 피웠습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날 배를 타게 되었는데 큰 풍랑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옛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무서웠지요. 그런데 나 혼자도 아니고 여기 배 안에 100여 명이나 함께 배를 타고 있으니 설마 나 하나 죽이려고 배를 가라앉히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같은 놈 100명을 모으느라 3년이 걸렸다라는 유머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여객선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 횡단을 목적으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타이타닉호의 출항에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그런데 이 배가 캐나다 동부 해안에 이르렀을 때 항해사는 해안 통제소로부터 빙산주의라는 무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항해사는 거대한 타이타닉호를 너무 신뢰한 나머지 선장에게 보고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급박해진 통제소에서는 계속 무전을 보냈으나 안일하게 이미 자리를 뜨고만 항해사는 무전이 오는 것을 알 리가 만무했지요. 타이타닉호는 점점 빈산을 향하여 나아갔고 항해사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선장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다는 무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선장님? 설마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 따위에 눈 깜짝하겠습니까? 선장도 항해사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어찌할 수 없을 것에 항해를 계속하세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 킬로미터 못 가서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 침몰하였고 승객 2,300명 중 단 700명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여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화는 어떤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한 빌딩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무너질 조짐이 있었는데도 관리자들이 사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이 되었지요. 경찰이 관계자를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계속 있었는데 왜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몇 년 전부터 그래왔지만 멀쩡했거든요. 설마 진짜 무너지겠나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 설마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겠어?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설마 내가 죽기나 하겠어? 아직은 안 죽을 거야. 나는 멀쩡하니까 하면서 위로를 하며 살아갑니다. 설마 나에게는 위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설마라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미래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되지 못하고 착각을 하며 거짓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이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믿지 못하고 설마 그러겠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구원이니 영생이니 그런 것이 있기나 하겠어? 그리고 분명히 주님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설마 불속 같은 지옥이 있겠어? 죽어봐야 알지.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주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설마 그러겠어? 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 믿고 그렇지 않은 것은 유보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를 믿기에 아무렇게 살아도 구원받을 거야 하면서 안심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설마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33절에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백성들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였기에 너희들을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시겠어? 라는 말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말로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이 이제는 심판의 내용을 모욕하는 결멸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백성들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들은 설마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어? 아니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의 조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설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엄중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사람과 그 집에서 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나님을 결면하고 조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십니다. 36절을 보시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들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서 보면은 엄중한 말씀과 중벌이 모두 미사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 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36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되이 쓰다 하는 말은 왜곡시키다, 변절시키다 라는 의미로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숙적으로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경고 심판을 엄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말로는 엄중한 말씀이다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것이지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온전히 잊어버리고 내어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한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불경스러운 죄는 피조물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가운데 가장 큰 죄악이기 때문에 그 형벌 또한 크고 영원한 치욕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에서 말하는 치욕과 수치는 바벨론에 의한 유다 멸망과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하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 창조가 아니고 인간이 진화를 한 것이지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시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 라고 조롱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조롱합니다. 그리고 설마 내가 죽겠어? 다른 이들은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 안 죽을 거야 하며 하나님을 조롱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마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을 거야?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설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듯이 설마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마가 아닌 진짜이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